6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허락합니다. 앞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결박했다가 그가 로마 시민권임을 알고 풀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결박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구금되어 있었는데, 그는 손을 들고 자유롭게 아그리빠에게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에 미쳐 있었던 그는 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팠을 때 얼굴에 그의 근심과 염려가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이에 아닥사스다 왕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지체할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왕에게 대답할 말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찰나의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이 구할 바를 묻고 왕에게 그가 원하는 바를 아뢰입니다. 느헤미야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느 상황에서건 전하기 위해 깨어 있었고,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명확한 청을 할 수 있었던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일 말씀에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명확히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가 늘 함께했던 포도나무, 포도주와 함께 있으면서 그것에 젖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심판을 통해 임하였음에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행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복된이라는 뜻인데, 무리들은 이 다행을 운 좋게 선처받을 기회 정도로 여겼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다행이 아니라 아그리빠에게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임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대에게는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소유함에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 오늘 본문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아그리빠를 향한 찬사,
4절에서 8절은 논쟁의 쟁점인 부활, 9절에서 12절은 예수를 박해했던 과거, 13절에서 18절은 회심과 소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중요한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반드시 고난당해서 죽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 버릴 경우 자신들은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이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숨기고 싶은 과거를 숨기지 않고 낱낱이 고백합니다. 과거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 자신이 찬성 투표를 하였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빛을 비추시고 모두가 땅에 엎드러졌을 때 바울이 들었던 소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은 1세기 헬라 세계에서 신에 대항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속담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못 박은 당사자들로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숨기고 덮으려고 했지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적으로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흥분되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 생명 얻어 사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는 데에 쓰임받는 지체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이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새순의 우리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경적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과 나라를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유학생 선교 사역을 통하여 훈련된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나누고 세우는 예수의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새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호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교실과 스텝하우스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스텝 다우디의 건강이 회복되어 전도 목사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배정희 선교사님,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 집사님, 일반 병실로 옮기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1회 2일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양림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6월부터 방사선 치료 시작하고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피 검사 결과 2차 방사선 치료 9월 2일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에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제를 변경한 후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